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이곳을 보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이 계속 와서 이게 정작 겨울에는 별로 눈이 오는 것 같지 않았는데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입춘이 되니까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 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언덕길에서 잘 내려오셨습니까? 언덕길 내려오시면 하도 이렇게 오시다가 부상 들으래? 비 오셨습니까? 지금 또 넘겨가 됩니다. 또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는 홍콩 온대요. 이제 우리 이재훈 권사님의 말씀에는 뼈대가 좀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꼼꼼하니까 새벽 기도회가 힘들지 오늘 않을까. 새벽에 기로 왔어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지금 막 죄책감을 느껴지는 게 옛날 백장로님도 그 비가 올 때 한번 그죠 이렇게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고 최계희 권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자꾸 그러시니까 교회 오시다가 자꾸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게 좀 염려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어떻게 할지는 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서 안 와야죠. 뭐. 예? 알아서 안 와야죠. 알아서 안 하는 방식도 있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 이제 우리가 계속 쭉 읽어가잖아요. 말씀 읽어가니까 말씀을 이제 하고 집에서 이제 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꼭 새벽에는 사실 어떤 커다란 말씀의 지식을 얻는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오다가 내일 또 꼼꼼 걸었는데 또 미끄러져서 또 그래도 팔도 부러져도 심각한 문제죠. 근데 또 팔이 아니라 다른데 부러지면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나요. 머리도 그렇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고관절도 그렇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걱정이 좀 많습니다. 또 우리 공덕교회가 또 옛날에 여기가 산동네였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산동네 분위기는 없지만 옆에 지금 언덕들이 많잖아요. 옆에 주변에 오시다가 그 미끄러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그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의 죽음과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신화적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뭐 성서학자들이라든지 당시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커다랗게 4개의 그룹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책 읽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가 뭐 그런 데서 커다랗게 뭐 SNF도 있었고 여신당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커다랗게 이제 사회의 주류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영향권 내에서 구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아까 얘기했던 SNF라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식으로 요즘에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이해를 하자면 수도원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사회 근처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한번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많이 떠돌던 파일이 있었어요.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과거서부터 영화 상영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어요. 먼저 교회에서. 여기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번 주에도 괜히 흐르는 강물처럼 틀어놨다가 이제 방송으로 송출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작권 문제.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영화를 틀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알제리의 수도원에서 프랑스 수도사들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막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래 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도 같이 하면서 알제리의 산골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데 갑자기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 이제 수도원에. 그러니까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치료해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수도원을 폐쇄할 거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거냐. 근데 그거 계속 그 갈등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막 몇몇 사람들이 가자 그래 떠나자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려고 딱 하다 보니까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수사들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일평생 거기서 계속 수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환속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배관공을 할 거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래 뭐 기름이 있어 뭐 할 거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여기 계속 있읍시다.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다들 죽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삶 자체가 힘들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활을 통해서 꼭 수도 생활이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00% 거기서 수도 생활 했겠냐, 필사를 했겠냐, 거기서만 살았겠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가만히 보면 또 어떤 부분 안에서는 예언자다운 풍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예언자답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레위기에 있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그 뭐예요?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은 안 된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앞에다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이제 거기서 제가 오른편에다가 잠깐 써놨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편에 제가 잠깐 써놨죠. 헤롯에 의한 요한의 죽음, 그렇죠? 그래서 헤롯에 의한 요한의 죽음과 빌라도에 의한 예수의 죽음 비슷하죠, 그렇죠? 왕과 권력자예요. 헤롯이라는 사람도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다 결박당했고, 그렇죠? 예수님도 결박당하고, 그래서 결박당하고, 헤롯과 빌라도 모두 군중이 무서워서 요한과 예수를 죽이기를 꺼려해요. 그러다가 제자들은 요한을 장사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로 읽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읽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을 때는 뭡니까?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와의 갈등 속에서 나타났느냐? 권력자와의 갈등 속에서 나타났어요.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나라와 하나님, 그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좀 이따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이제 요한의 죽음과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펼쳐진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참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요즘에 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막 이상한 기독교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서 아스팔트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 뭔 소리를 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저는 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배려 얘기하고 이러면 안 모입니다. 증오 얘기하고 누구 그냥 때려 부시고 우리만 옳고 저기는 틀렸다. 그럼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멘토링 저기 주일날 요번에는 뭐 지방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에 가기 전에 잠깐 속회 인도자 모일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멘토링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속회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 뽑을 수는 없고 한두 분 정도 더 해서 새신자가 오면은 같이 잘 인도하는 걸로. 그래서 속회에서 속회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멘토링을 합니다. 멘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제 쭉 거기서도 이제 하나 뽑아봤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근데 이제 신앙의 발달 모델이라고 있어요. 우리 심리학 중에서는 발달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실 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 방식이
다르잖아요. 언어를 갖기 전에 또는 언어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도 역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서의 이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합리적인 이성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딱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 중고등학교로 다니면서 이제 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다가 그런 다음에 교회와 멀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둘 다예요. 후자인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게 발달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 이제 저기 종교 심리학자라는 거고 통합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학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꽤 많은 책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편 밀거라고 이제 좀 넓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달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영성하고 결합을 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모든 형태의 종교를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이 사람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순진무구한 단계예요. 순진무구. 교회에 와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아름답고 이런 되게 순진무구한 단계. 순진무구.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직회라고 해요. 직회.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100%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면 진짜 갈라진 거야. 근데 안 갈라졌다 그러면 당신 왜 안 갈라졌다고 그러냐. 진짜 갈라졌는데 나와 있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지켜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켜줘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충신 단계예요. 충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덮으려고만 그래.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까 이제 캐널버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비슷해요.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주의. 우리 편은 항상 갈등이 없어야 돼. 잘 되고 잘 얘기가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충신의 단계의 아까 반대편에 아까 막 이상한 사람들 있다 그랬잖아요. 이 충신의 단계의 반대편. 우리 교회의 반대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런 거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저도 좀 그래봐야 돼. 그래야 이제 저기 저 교회 열심히 갈 때, 딴 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장로교 계통 같은 경우 우리는 정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계속 얘기하는 어거스틴, 이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죠. 칼빈, 루터, 그다음에 신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 칼 바르트까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정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다 이단이라는 게 이게 장로교에서 자꾸 이단 얘기를 많이 하죠. 벗어나 있어서 그래요. 감리교는 이쪽 라인이 아니거든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명쾌하게 이쪽 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성공회잖아요. 성공회니까 이쪽보다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성공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캐톨릭하고 완전히 다른 건 또 아니에요. 교황만 뭐 안 따지고 안 따지지 캐톨릭하고 모든 시스템과 교리는 똑같은데 이게 뭡니까? 교황만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이 성공의 목사였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근데 감리회라고 이야기했던 단체는 어떤 단체였냐면 오후 2시에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성공의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감리회라고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감리회라고 있었어요. 감리회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영어로는 뭐냐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이게 뭡니까? 규칙주의자예요. 수도자예요. 수도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성경을 읽고 뭐하고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12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영성가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근데 그 강리회를 딱 만드니까 그 안에는 성공의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도 왔고 이 사람들도 왔고 캐톨릭들도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웨슬리 사후에 감리회라는 게 교회를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연결은 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막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통이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에큐메니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런 얘기는 별로 안 해도 실질적으로 저런 거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 근데 모르죠. 아까도 피상적으로 그냥 GK주의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잘 모르는데 좀 알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잖아요. 동방교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캐톨릭 안에서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수회라든지 프란치스칸이라든지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단이에요. 교단인데 교황 아래에 있는 모든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캐톨릭 안에서도 도미니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마이스텔 카르트 같은 사람 도미니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프란치스칸 같은 경우에는 가난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도사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점들이 달라요. 강조점들이 다르면서 다양한 각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이게 좀 더 발달하다 보면 저쪽 편에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저건 다 사람을 미혹하는 소리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네 번째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폭력성을 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평가 단계예요. 비평가. 뭔 것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 아니 성경 이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 같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이쪽 단계로 딱 넘어가면 넘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쪽 단계로 못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직회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직스러운 사람. 여기까지만 지금 원했잖아요. 지금 그 원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기 쪽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걸 못 넘어가게 하면서 계속 막고 있었던 겁니다. 신학도 거부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따져보지도 못하잖아요. 따져보지도 못해요. 저기서는. 따지려면 너는 저쪽 편이니까 네 말 안 들어. 다 이상한 말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이 사회에서 좀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자, 넷째 단계까지 있어요. 넷째 단계까지 아까 비켜봤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뒤에 두 단계가 더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성을 넘어서 신비의 폭이 넓어진대요. 그걸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네 번째는 비평가라 했습니다. 비평가라 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게 요거를 품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선락자 단계가 넘어간다.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잘 봐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뭡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충직 단계와 직회 단계로 딱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다 딱 빵을 들어서 축사를 딱 하시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한 10,000개로 바뀌고 물고기 한 2,000마리, 2,000마리는 아니죠. 거기 5,000명이니까 더. 물고기가 한 6,000마리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제자들한테 갖다 주니까 막 줬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직회 단계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비평가 단계로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안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가지고 와, 애들 거를. 그러면서 하늘에 축사한 다음에 나누어 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걸 나누면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12광 둘이 남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기 시작할 때 나누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야. 난 나누는 게 기적인 것 같은데. 안 주잖아요, 자기 거는.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 지금 한국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안 뺏기고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해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쪽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단계도 정치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총 쏘고 막 찔러서 죽이니까 자, 이렇게 죽이지 말고 뭘로 싸우라는 겁니까? 말로 싸우라는, 거기가 전쟁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 맨날 싸움만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해. 쟤네 편이 잘못했어요. 쟤네 편이 잘못했다고 우리도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걔네들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를 얻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아, 쟤는 그냥 저런 전략이고 저게 쟤네들의 생존 전략이지.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측은히 여겨야 돼. 맨날 쌈박질 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정이 조치를 좀 오래 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딱 보면 바뀝니다. 아주 쌈박질하는 싸움꾼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순진한 사람들 들어간 다음에 맨날 세상을 다 싸움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도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렇게 안 싸우면 서로 진짜 막 옛날처럼 막 진짜 돌로 던지고 막 서로 죽이니까 말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자 하는 얘기예요. 네. 안 나누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 정권을 안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에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5천 명이서 딱 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현상이 나왔어요?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5천 명도 더 됐죠. 어린아이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잖아.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준 걸 가지고 왔어요. 어린아이니까 어떤 면에서 순진해서 가져왔을 거야. 나누겠다고. 근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아니라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성경에 의하면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10,000명이 쫙 모였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 나눠 먹겠다고. 근데 이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안 나눠지죠. 어린아이부터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을 어린아이가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붙었고 예수님은 거기다 축사를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붙기 시작해. 그러면서 12광중에 나와. 그게 더 합리적이죠? 싫어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기도하면 우르르 쏟아져야 됩니까? 남아야 돼? 이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신비를 깨닫기 시작해. 아, 나눔이 기적이구나. 우리는 못 나누는구나 지금. 못 나눠서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 성인이래요. 성인.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이라는 거야. 성인. 이제 세계관을 새롭게 통합하기 시작해.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근데 이 단계로 건강하게 사람들이 발전돼 나가는,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의식준화라고 합니다. 네, 의식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캐닐버 같은 사람 막 8단계, 9단계 막 쪼개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쉽게 잘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방은 이해가 가지만 디테일하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멍이 많습니다. 근데 여하튼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철학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화시킬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성경이 열리고 또 기독교적 삶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뭘 보여줄게요. 여기 뭡니까? 지우개인데 이걸로 지워줍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뭘로 지워야 돼요? 뒤에 있는 걸로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면밖에 안 보이죠? 보는 거를 그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이라고. 인식은 뭐냐면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좀 들어야 되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근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의식이 있어. 근데 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뭘 보기 시작하면 인식이 돼. 인식이 되면서 대상을 봐. 근데 대상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만 봤어요. 대상은 부분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있다 딱 얘기하면 이게 대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여기도 있다 그러면 아 틀렸네 내가. 이런 부분도 있네. 여기는 안 지워지고 여기로 지워지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대상을 수정을 해야 됩니까? 수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꿔야죠.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식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다 알아야죠.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 처음 보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모릅니다. 지우개를 처음 보는 거. 다 봐왔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해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인식을 요 부분만으로 인식한다. 요거를 정의라고 한다. 제가 여기도 있어. 딱 이러면 내게 틀렸네. 아, 요게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구나. 그럼 뭘 뭡니까? 합이라고 해요. 이게 해결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식은 계속 수정되면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인식과 의식이 하나로 통하거든요. 이 사람 원래 신학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의 의식은 뭐냐? 영혼이야. 영혼이 바라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하나가 통합될 때를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에요. 특별히 이성이라고 해서 인식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렇죠? 수정을 안 할 거 아니야. 계속 자기께 맞다를 거 아니야. 지금 그러는 거잖아 지금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던 결과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프랭카드를 붙일까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쪽에는 안 보여. 엉뚱하게 얘기하는 쪽은 바글바글해. 어떻게 해야 돼?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래서 숫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숫자의 심판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세례 요한을 잠깐 얘기했고요.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실 때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새로운 어른이 돼서 새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대부분 네 번째 단계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네 번째 단계로 못 가게 합니다. 보통 교회가 비평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믿음 없다. 또 비평도 또 이상한 쪽으로 또 꽂아. 합리적 이성에서 꼬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달라. 너희들하고 달라. 그런 단계도 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멘토링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각 속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돌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 나갈 때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저런 대형 교회 되겠다 그런 목표를 삼는 겁니다. 그것도 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은 학문이 신학 중에서 성장학이라고 있죠. 교회 성장학 그것만 있는 거야. 저 교회 성장학적 시각에서 보면은 저 사랑제일교회나 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나 거기가 우리보다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악관념에서 한번 봐요. 윤리관념에서 성장 중심으로 본다면 거기가 선한 거고 우리가 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장 못했습니까? 그럼 세계로교회는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한 거 얘기하고 막 하면서 도대체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걸 도입해야 되나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항상 피해가 말을 뭡니까? 성숙해지는 시간이 됩시다. 하는 거죠. 진짜 나중에 그래서도 물론 이제 죽음이 우리가 최후의 우리의 적이지만 죽음까지도 정복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 이제 그런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과 요한의 죽음과 펼쳐진 하나님 나라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많이 읽으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교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기가 이제 먼저 죽였어. 자기가 헤롯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고 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끼워넣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레위기 20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형수나 제수하고 같이 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형수나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에 좀 적용을 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였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저 세례요한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헤로디아에 대해서 잠깐 거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때 이제 애들을 막 죽였다 그런 왕이 있었죠. 마태복음에서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게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헤롯 집안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누굽니까?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 족보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헤롯 대왕과 저기 미리암네라 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영어로 써 있어. 미리암네 1세.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스몬 왕고예요. 헤롯은 누구냐면 이두메 사람이라 그러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지 못하죠. 그냥 로마에서 꽂은 사람이야. 왕이다라. 그래서 헤롯 대왕을 딱 꽂았고 나중에 헤롯이 죽으니까 그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라를 잘라가지고 분봉왕이다 그래갖고 심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미리암 1세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 4세의 딸이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헤로디아.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저 미리암네하고 복잡해. 어머니는 유대 가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로니체라는 사람 헷갈려. 그래서 에돔 그 저기 헤롯은 이거 뭐예요? 이두메 사람인데 하스몬 왕가 사람과 결혼해서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하스몬 왕가는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혹시 저기 공동 번역에서 보면 마카비서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마카비서, 마카베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스몬 왕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 왕가니까 예수님이 막 오실 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거는 혁명가가 되라.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스몬 왕조가 새롭게 부활해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가지고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었거든. 그러다가 60년 동안 지배하다가 나중에 로마한테 망하는데 자기네들이 분열이 돼서 이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유다 지파의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런 제2의 하스몬 왕가, 새로운 유대 왕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하스몬 왕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이제 이복 삼촌이 되고요. 역시 이복 삼촌이 헤롯 빌립과 이혼해서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헷갈려도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아주 복잡한데 근데 삼촌끼리 이렇게 막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복이라고. 이복이니까 결혼할 수도 있겠죠. 결혼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과거에 왕족들을 보면 이렇게 종례원들을 했잖아요. 재산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아마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는 살로메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살로메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이.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사람이 누가 손님들이 왔다 그래갖고 왕족의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공주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 그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유대 전통 안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두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로디아가 복잡한 가계 속에서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깜빡이 가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롯의 딸이 스님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되게 웃기죠, 그죠? 딸이.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정신 상태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하고 지금 결혼을 했고 거기서 딸을 춤을 추는 걸 보고 마음을 뺏겼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는데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밑에 썼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로디아의 딸을 살로메라고 했다. 대중 앞에서 왕족의 춤은 이례적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를 거행했다는 것은 요즘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소녀는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전 얘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었대요. 분봉왕이었고 자기가 멋대로 못해. 결국 로마의 통제를 받으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력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통제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 하면서 자기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쪽 지역을 자기가 다 관할하겠다. 예루살렘 지역은 빌라도가 맡고 있었거든요. 저쪽 지역도 내가 다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불어를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동생을 버리고 이 사람한테 붙은 것이 아닌가. 근데 딱 붙은 거 딱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눈에 가시니까 가시가 아닙니까? 가시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누가? 헤로디아. 헤롯 안티파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이 여자가 죽이라고. 요즘 돌아가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그렇게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인 빌라도하고 비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이게 지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눈에 가시는 죽이려고. 그렇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지만 군중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중들이라는 것보다 자기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약속이 두려워서 죽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에서는 흔한 방식이었대요. 근데 유대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권력을 과시했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권력을 과시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유지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장사됐다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는데요. 근데 이제 12절에 그 다음에 12절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잠깐 떠났다가 14절에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위에 헤롯과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과거 이제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항상 얘기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이쪽 그 유대 지역의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은 사랑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뭘로 여겼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여기 이제 여성이 어머니 못해 나 들어봐요. 같이 고통스러워요. 같이 기뻐. 아이를 낳을 때 배가 아프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같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긍휼 안에서 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하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지금 헤롯은 봐라. 이게 뭐냐?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힘나고 환락에 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목에 쳐 죽인 사람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가서 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였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주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영적인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만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맨날 우리도 이제 아침마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그런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배고팠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쭉 들었다가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팠는데 제자들이 마을로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보내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다른 마가복음서인가요?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오지도 않네. 근데 이게 진짜 제자들한테 요구만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애가 그걸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가장 작은 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잠깐 썼어요. 그것을 가져와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들고 와라.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가 부족해도 별거 없어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19세기에 특별히 미국의 자유주의 시각에는 예수와 제자들은 자기 것을 남김없이 나누어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아예 직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기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봐요. 계속 그냥 이적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으로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교회 중에서요, 저쪽 지금 보면 우리도 이제 비상 상황이 되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쪽 상도교회 같은데 옛날에 그 교회를 새로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새로나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백화점이 아니죠. 그냥 시장 안에 있는. 근데 거기가 지금 하여튼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동교회 소유도 아니고 누가 돼가지고 팔아먹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동교회는 거의 1년에 5억씩 계속 적자래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미래 중심적 교회라고 해요. 처음에 그 교회 모델이었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딱 짓고 교회가 나중에 결국은 그런 형태로 교회를 유지시키면서 거기에 또 소속되어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앞으로 사라질 일만 나왔고 쌈박질 할 일만 나왔습니다. 교회는 힘들어도 뭘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도 이걸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나눔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기적들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풀맞게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우리에게 나누어줬다. 성만찬 드리는 것과 똑같죠. 목회자가 이렇게 빵 들고 포도주 들고 이렇게 나눠주면 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누어주었다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초점을 나눔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통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진짜 못할 게 뭐가 있어? 진짜 못할 게 없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눔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위에 헤롯의 공동체와 지금 여기서 5,000명이 모였던 나눔의 공동체를 비교해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나눔의 공동체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번 주에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쭉 얘기할 때는 우리도 이제 팔복의 길 쭉 있잖아요. 팔복의 길을 쭉 가보면은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 옛날에 우리 저기 개혁개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 심령이 가난.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설교를 안 하시고 평지로 내려가십니다. 산 위에서 할 때도 있었고 평지로 할 때도 실질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평지를 이야기해요. 마두대학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탈락됐습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자는 저주를 받는다. 세상을 뒤집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범주 내에서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제3세계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뒤집힘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난함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돈이 많으면 교회가 옛날에 이제 제가 정독교회 있을 때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다 그걸로 해결하더라고요. 다 이걸로. 부엌에 일할 사람 없죠. 그럼 돈 많으면 뭘로 해결할 것 같습니까? 이걸로 다 사서 하면 돼요. 그리고 선교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 뭘로 몸은 안 가요. 다 뭘로 이걸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럼 대형 교회다 그러면 다 뭘로 할 것 같습니까? 진짜로 이걸로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뭘 좋아합니까?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관계가 유지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 주로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으로 떼야겠어. 아 근데 창조적으로 봐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브라더스 시스템을 딱 봤는데 프란체스코가 부자였다가 자기 거지 되겠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 있는 소유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서. 신발도 필요 없다. 맨발로 다니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거룩함의 피조물 일을 자기는 맨발로 느끼면서 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은 돈으로 다 해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가서 직접 하시고 직접 고쳐주시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몸의 존재를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났던 복과 충만함이라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거 배우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도 바깥하고 똑같이 뭐하고 뭘로 다 얘기합니까? 이거 하면은 교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5천 명이서 다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슬슬 이렇게 주변에도 보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회사들도 다 다니지만 자기가 헌신하고 같이 가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수유너머라고 있었거든요. 수유너머.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밥 벌어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여기 지식공동체라고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여기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안 읽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책을 팔아야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요즘은 뭐 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 높이고 후원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먹기도 하고 떠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지식공동체를 좀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같이 막 해가지고 수고하고 만들고 내고 이야기하고 사유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다닐 때 과 중에서 철학과라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국문과예요. 철학자들 배부르면 안 돼. 근데 여하튼 철학과 뭘 먹고 사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철학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예 그냥 초선진국이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에서 내 책이 있으면 나한테 연구비를 줘요. 내가 책을 잘 써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꽂혔다면 동네 도서관에서도 저한테 연구비를 줍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든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90년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저기 이제 제가 있었던 그 GTU가 이제 버클리 안에 있었는데 그 UC 버클리 안에 그 뭡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중국 애들
저기 중국 본토에서 온 그 애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드러나죠. 이제 기초과학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저기 중국은 뭐 딥시크 같은 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만들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다 응용과학이죠. 기초과학이 아니라 만들었던 거 다 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했었지 애초부터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신학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학이 사라진 교회가 지금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치유할까요? 네? 내가 지금 보면 20대 청년들이 왜 극우적인 생각들에 왜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돈?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겠죠. 위에 올라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발달 심리학 비슷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제 단계를 쭉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은 뭐냐면 위로 올라갔다가 건강하지 못하면 퇴행합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합리적인 단계를 넘어섰다 해도 사회 자체에서 자기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밑으로 아까 퇴행합니다. 아까 합리 이전 단계로 퇴행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자애들은 한 10대 때 딱 보면은 누가 가장 인기 있는 애인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애, 힘세는 애. 그쪽으로 퇴행하는 거야. 10대가 10대 마인드로 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 때려 부시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내고 다음번에 나도 막 동참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앞으로 여기서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길 겁니다. 합리적으로 잘 따지면 충분히 그리고 예수님도 충분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단계로 못 나가게 계속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낭만주의하고 합리주의가 갈등을 일으킬 때 낭만주의의 편을 들어서 왔던 것이 지금 교회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서로 이제 멘토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큰 숫자가 아니고 작은 숫자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나눔을 가져서 먹었고 남았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방 중에 가득 찼다. 이제 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12지파니까 12지파다. 하여튼 모든 유대 민족들이 남아도 먹을 만큼의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해서 같이 모여서 협력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좀 그래서 앞으로 올해나 내년까지는 좀 스타일을 좀 열심히 해서 수유로 뭐 실패했었던 사람들 좀 만나고 사람을 좀 만나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책을 소비하면서 됐었지만 이제는 책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런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까지 어린 여자아이들 외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많이 먹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헤롯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헌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유지되는 거 지금 뭐 잘하고 계세요. 토요일날 같이 봉사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네, 청소도 같이 하고 같이 음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선교했던 데 찾아가 보기도 기도로 격려해 주기도 음식을 나누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 나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나도 많이 초부자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혼을 할 때도 행복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뭐 그런 걸로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저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 이사장이면 그렇죠. 이렇게 조금 보니까 뭐 최태원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결혼하다가 결국은 저 이동통신 거기에 대해서 떼부자가 된다면 띄워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왜곡된 돈이 너무 많다 보면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도 왜곡되고 삶이라는 것도 왜곡되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삶을 충만하게 같이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커다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배 타고 먼저 이렇게 쭉 가셨다 얘기가 나오다가 노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세요. 무리를 쫙 걸어오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들은 항상 뭘 뜻하냐면 물이라는 건 항상 뭘 뜻하냐면 혼돈을 뜻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수면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건 뭡니까?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혼돈과 어둠과 다 짬뽕이 된 상태에서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바로 이 사람들은 성경책 창세기 1장이 바빌론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 위를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죠.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도 없고, 이런 혼돈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운행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이 혼돈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해석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까 헤롯과 같은 임금이 다스리고 있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로마와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이 안에서 종교 권력자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고 사람들은 세금 플러스 한 70% 정도를 세금으로 다 뜯기고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불황자로 다 바뀌고 있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어오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봤어. 주님을 딱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다. 우리도 혼돈 위를 걷게 해다. 그렇죠? 네. 우리는 못 걷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볼 때 지금도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데 이 혼돈 속에서도 이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향해서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 주님께서 저 앞에 계시면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 위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물에 빠져들 수도 있고 세상에 빠져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켄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논고라는 그 책에서 내가 존재하는 게 신비고 1차적으로 두 번째 세상이 존재하는 게 신비래요. 이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몸뚱아리 안에서 이 바깥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르겠죠? 네, 이런 사람은 모르겠다 했으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기해요. 이성적으로 다 따져놓고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선 겁니까? 아니면 이성 이전입니까? 아까 우리가 쭉 따졌잖아요. 단계별로. 이성 넘어선 거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세상도.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어. 산소도 이렇게 있어서 나한테 죽어져. 나로 하여금 살게 돼. 근데 쭉 보니까 이제 인간이 막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주의 개수를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태양계의 크기도 이제는 알기 시작하고 태양계에 뭐가 있는지도 알았어. 근데 태양계에도 생물체가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구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내에서 지구가 소속된 은하계 내에서도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주변에 뭐 UFO를 봤다 마다 그러지만 저는 그 UFO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UFO가 무신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네바다 사막 안에 51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봤죠? 51구역.
여기에 UFO가 막 있다가 떨어져.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수거해가지고 여기다 다 갖다 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 이미 히틀러 시대, 그러니까 2차 대전 그때 시기에 원반형의 비행체를 만들려고 했어, 미국에서. 극비리에. 근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되는 것들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전 우주선이야.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지금 막 UFO를 탐지하고 다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도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저번에 걸렸어. 트럭 위에다 딱 태우고 지나가는데 우주선이 동그란 비행 접시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 마크가 찍혀 이걸 누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누가 저명한 UFO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요 비밀을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UFO 보고 뭐 우주인이 있고 ET가 있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근데 보니까 없어. 우주 안에 잘 없어요. 우리가 못 찾았어. 여태까지. 자, 세상에 왜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해.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게 신비해. 설명이 안 돼요. 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뭘 실행하고 삽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내가 잘하고 여기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명의 근원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근원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으니 나는 그걸 붙들며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살면 좋은데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쭉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져들면서 신앙을 잃게 되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말랑할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나와 같이 있다는 신앙을 잃을 때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오히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한테. 그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는 뭡니까? 아예 있다고 믿으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바라는 것도 없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쉽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에서 의심하지 않고 동행하고 무위의 동행이 가장 높은 동계이나 또 단계이나 빠져들 때 우리는 주님을 외칠 수 있다. 그때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나중에 더 깊어지면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7개의 아침과 7개의 낮과 7개의 밤이 있었다. 7개가 아니라 6개죠. 안식이니까 나중에. 낮도 창조고 밤도 창조라는 거예요. 기쁨도 창조고 어둠도 창조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어둠이 있어도 이럴 때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또 넘어가지 않고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세상 위를 걸으시는 거죠. 혼돈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우리 자꾸 빠지잖아요.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빠져요. 목사가 똑같이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빠지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권력자들을 봤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넉넉히 먹고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위에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베드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셨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이제 우리 교회도 지워졌나요? 예, 성숙의 신앙 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교회도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성적이면서 신앙이 새롭게 통합이 되면서 새롭게 신앙들이 만들어져가요. 그런 분 계세요. 사실 계십니다. 다양한 형태의 각도와 다양한 생각들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면서 흔들림 없는 진짜 세상 안에 살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나갈 때 이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사람들한테 안식처가 되고 희망과 꿈이 되지. 지금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그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전화 연락을 딴 것 때문에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전화 연락을 딱 드렸는데 그분 얘기는 선언문을 한번 낭독했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선언문을 교회에서 낭독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위기다. 이제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할 거냐고. 좀 아무 그 사람들 책임감을 안 주면서 자기가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진짜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 기뻐함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요. 앞에 없으니까 공동체 애청 기도를 같이 드리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또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 가운데 넘치도록 서로에게 은혜가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넘치도록 먹고 기뻐함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혼돈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